말씀드렸듯이 감사하게도 제게는 5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5번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받았던 말씀은 우리 시대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소위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고 교회가 그것을 향해 되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소위원서의 말씀이 분명히 회복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무게가 무겁고 어투가 공격적이고 아무래도 비판하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이렇게 오셔서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또 마음의 쉼과 평화를 누리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런 설교를 정말 하기가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설교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셨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교회가 분명히 이 시대에 답해줘야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못하였고, 분명히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분명하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해주었었는데,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찌 보면은 자꾸만 엇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조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예언서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모스라는 책은요, 1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서와 동일하게 여로보암 시대 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저희가 잘 아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여로보암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예후 왕가에서 나온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번 주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면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시리아로 불리는 아람과 아시리아로 불리는 아수르, 이 세 개의 나라가요, 오묘한 긴장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한 나라를 치기도 하고,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전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치 혹시 삼국지 아시나요? 위초고가 서로 편먹고 하나를 치고 또 다시 배신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또 마치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과 일본과 또 북한과 또 미국과 이런 애매한 긴장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현 시대였다라는 것을 저희는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 특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제가 황금기, 제2전성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사실 뭐 잘한 것도 있겠죠. 여로보암이 잘한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여로보암이 잘해서 이것이 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아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자주 싸웠던 이 아람이 이제는 아수르와 싸워야 되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간섭이 조금 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영토를 더 확장하고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고 성들을 더 세우고 영토 확장,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런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북이스라엘이 제2의 황금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4장 2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로보암이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또 아수르와 아람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은 왜 북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맞았냐? 결론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여로보암의 정책이 뛰어나서 주변 국가의 어떤 상황과 관계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도우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온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져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는 가난해집니다. 누군가가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그 재물을 많게 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그 재물이 없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착취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부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빈부격차가 점점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온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돈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을, 이 당시 여로보암의 이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관대한데 남을 위해서는 절대 일체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너 거고 내 건 내 거야. 내 건 절대 빼앗길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도 이것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큰 문제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아모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시대가 대한민국의 모습과 일치하다라고 말할 수는 모르겠어요. 확정지을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에 젖어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되게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지자의 이름을 알면 그 예언서에, 선지서에 어느 정도 맥락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요. 아모스의 이름은 짐을 진 자입니다. 짐을 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무거워지죠. 아모스가 이 말씀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모스의 메시지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졌을 때 왜 하필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이 엄중한 말씀을 짊어지게 됐을까요? 아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사용하십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은 베들레헴보다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모스에게 임한 이 엄중한 말씀, 이것을 들고 아모스가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로 향하는 겁니다. 그 돈에 젖어 있는, 돈의 기쁨에 젖어 있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짐진 자처럼 북이스라엘 향해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장 1절과 2절에 아모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배경이 나와 있으면 3절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아모스는 이런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번 오늘 성경 갖고 오신 분들께서는 아모스 1장 3절 한번 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죄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누구의 죄가 나오죠? 다메섹의 죄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6절 블레셋의 죄가, 9절 두로의 죄가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심판이 선포된 것 같은데 뜬금없이 누가 나오죠? 다메섹, 블레셋, 두로가 3절, 6절,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절, 13절, 그리고 2장 1절에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가지 국가의 죄가 등장합니다. 왜 이런 기술을 했을까? 잘 보세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완전한 이방 국가입니다. 암몬, 에돔, 암몬, 모압,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나온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서부터 시작돼서 형제 국가로까지 오고, 이제 그 초점이 이제 2장 4절
2장 4절의 남유다를 시작으로 하면서 북이스라엘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조여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심판의 메시지에 동일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뭐뭐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뭐뭐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요, 서너 가지 죄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죄만 나와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도 한두 가지 죄만 나오고요. 에돔, 암몬, 모압도 한두 가지 죄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한번 보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한두 가지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서너 가지의 죄를 고발한다 말하지만 5, 6가지가 넘는 죄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은 타 민족에게 잘못한 것을 비판받고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있죠? 너가 너희 민족에게 이렇게 했잖아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방 민족도 안 하는 짓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할 짓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실상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어도 돈을 위해서라면은 이 사람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그리고 가난한 자를 신앙켤레에 팔고, 힘없는 사람을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그를 짓밟습니다. 자신이 뺏은 옷을,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음란에 빠져 살고요, 또 자신이 뺏은 옷을 제단 옆에 두고 눕습니다. 원래는 이 겉옷을 저당 잡으면 날이 지기 전에는, 해가 지기 전에는 이걸 돌려줘야 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거 없으면 추워서 덮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덮고 눕는 겁니다. 너 돈 갖고 올 때까지 내가 이거 안 돌려줘. 너 나한테 빚진 거잖아. 너 내가 이거 돈 갖고 올 때까지 이거 안 줄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모아진 벌금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술이나 마시면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라고 아모스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종교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가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4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제사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제사 드리잖아. 나 11조 드리잖아.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심지어 꼭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수은제와 낙헌제까지도 드리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바야. 난 그거 기뻐하지 않아. 이건 너네가 기뻐하고 너네가 원해서 드리는 거지 나는 이거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동일한 문구가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끝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라고 아모스가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도 설교할 때 결혼 비유, 연애 비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은 아직 하지 못해서 이게 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애 비유로 조금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연애 이야기를 하면 눈이 동그랗게 떠집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 이야기를 꼭 합니다. 연애 다들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선물 받으시면 어떠세요? 좋죠. 저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선물을 이렇게 하나 또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선물은 해줘요. 그런데 존중이 없습니다. 기쁘신가요?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선물 받아서 너무 마음이 막 기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싹 다 무시해요. 제발 집에 9시까지 좀 돌아오세요, 여보. 좀 일찍 우리 가족 시간 보냅시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좀 시간 보냅시다. 근데 듣지 않아요. 늦게 오고 주말에 그냥 쉬고 있고 누워 있고, 그러면서 나는 선물해 주니까 난 내 할 일 다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정확히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일단 내게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렸잖아요. 내가 11조 드렸잖아요. 내가 감사 예물 드렸잖아요. 부족하세요? 더 드려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진짜 돌아가는 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모스 5장 7절에 그들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아모스서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요소가 있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21절 뭐가 나오죠? 절기와 성회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찾지 않으세요. 22절 번제, 소제, 화목제, 하나님 이것도 찾지 않으십니다. 23절 찬양, 하나님 이것도 찾지 않으세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 예배 안 드려도 되나? 그러면은 나 헌금 안 해도 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 안 기뻐한다고 선물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나서 선물이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관계가 이미 망가져 버렸는데 제사가, 절기가,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절기는 기념일 같은 거거든요. 기념일 아무리 잘 챙기면 뭐합니까? 지금 너무나도 관계가 안 좋은데요. 선물하면 뭐합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요. 사랑한다 말하면 뭐합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먼저 사라져내고, 그런 우리에게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흘려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공동체에게 조금이라도 너그러울 줄 아는 것, 조금이라도 약한 자를 구하고 도울 줄 아는 것, 짓밟고 무시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도 눈 하나 꿈뻑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내 것을 주는 것. 왜 안식년이 있고 왜 희년이 있겠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빼앗고, 나에게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도 그 남이 덮고 있는 겉옷 한 조각조차 빼앗는 이러한 사회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있어도 정의가 사라진 시대,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을 이 시대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 주 썼던 목회 서신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담아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뉴스를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습니다. 묻지마 살인, 교활한 성범죄들,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범죄들,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었던 문제들, 오죽하면 요즘 음주운전을 시민들이 잡으러 다니는 거 아세요, 성도님들? 요즘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들이 법으로 안 되니까 자신들이 모여서 이제 150km, 180km 밟는 그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찰에게 신고하고 그 길을 막는 걸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최근에 이런 성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가해자들이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 법이 나를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추구합니다. 유명한 로펌에 맡기면 나 음주운전 해도 벌금으로 끝나. 나 사람 죽여도 조금만 나갖고 살면 돼.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이 돈으로 모든 걸 묻어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돈이 법보다 앞서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데 더 슬프고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휴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휴거 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절대 이런 말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데, 휴거라는 게 휴먼시아 거지라는 뜻입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비하하려고 만든 이야기예요. 혹시 200충, 300충 아십니까? 요즘 애들이 이런 말 한대요. 너희 아빠 200충이지, 너희 아빠 300충이지. 받는 월급과 비하하는 단어를 합쳐서 너네 아빠 200만 원 받지, 너네 아빠 겨우 300만 원 받지. 이 이야기를 근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성인이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벌써 이런 시대가 왔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이거 지금 학생들 얘기가 아닙니다. 제 때요, 스마트폰 갖고 불법 토토하면서 돈 벌려고 그 도박에 빠져버린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요즘은 더 다양한 도박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몇 배로 받아서 돈 받고, 못 갚으면은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래도 저 옛날에는 전세 사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내 돈 위해서라면 남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 남 인생 망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앞으로 우리 시대가 답이 있나 싶어요. 우리 시대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교회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사회를 향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비록 예배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돌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돈 버는 것에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 재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가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먼저 새겨지고 우리 삶에 먼저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것이 모자라서 더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얘기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초대교회가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국교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지위가 높아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유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거룩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물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남들을 향해 보여주며 우리는 이런 삶을 삽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설교를 듣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욕만 하고, 사실 저도 불평만 많이 하지 기도를 그렇게 막 많이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욕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실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1절의 가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삶에 넘치고 우리 가정에 넘치고 우리 교회에 넘치고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돈을 따라가고 성을 따라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 시대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것이 충만히 넘쳐서 아버지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돈이면 되고 아버지 자신의 힘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이 시대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어떤 기준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이 나라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거룩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셨던 것은 그 말씀이 달랐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이 남들과 다르길 소망합니다. 돈을 쫓는 삶, 성공을 쫓는 삶, 우리의 욕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